여러분,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이제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2020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허둥지둥 쫓아가기 바쁜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이제 그 변화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지만 아마도 그 이전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변화의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익숙한 것이 편했기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던 것들이 팬데믹의 물결 속에 강제적으로 경험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 수 있겠네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요, 항상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기존의 것들,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식 속에 변화를 시도하고 수용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냐는 것을 떠나서요, 변화는 항상 이 저항과 수용의 경계선을 만듭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런 저항과 수용의 경계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얼핏 보기에는 한 세네 개의 이야기로 얽힌 단락으로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맨 처음에 금식에 대한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이야기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예를 들었지만 결국 이 이야기들은 새 것과 낡은 것이 함께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치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분명 한 단락의 이야기 같지만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려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한 이야기 안에 두 개의 치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크게 두 개의 다른 가르침과 두 개의 치유 이야기로 구성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들이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한 관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줍니다. 왜요? 앞의 가르침과 뒤의 치유 이야기가 그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뒤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4절을 읽을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오늘 본문은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라고 시작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그때라는 표현이 접속사처럼 아주 자주 사용되는 성향을 보이기는 하지만요,
본문의 시작은요, 이미 앞서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이해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서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 14절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까? 금식을 도통 안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형식,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병에 걸려 이미 죽은 여자아이를 고치신 이 두 개의 치유 이야기 사이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에는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요, 제가 볼 때 뒤에 등장할 치유 이야기보다는 매우 명확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습과 형식, 율법주의가 아닌 항상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습과 형식, 율법주의가 아닌 항상 새로운 자세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도통 금식을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적으로 금식은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재난과 고난으로 슬프거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려졌습니다. 이외에 민족적으로 금식할 경우는요, 대속죄일에 회개의 표현으로 유대인 전체가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요, 이 유대교의 종교적 형식주의가 등장합니다.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선, 금식을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교인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여기면서 이 금식을 할 만한 필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종교적인 경건성을 보이고자 금식을 자주 하는 문화들이, 유행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경건하게 보이려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같이 본문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금식이요, 회개와 슬픔을 상징한다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식은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으니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뒤에 보면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의 복음을 믿고 그를 맞이하는 들러리로 묘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신랑 대신 나와 함께 할 때는 슬퍼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 금식해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알아들었을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나름대로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이기 위한 종교적 형식입니까? 아니면 진정성입니까? 해야 할 때 하는 진정성입니다. 금식하는 날이니까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 보이기 위해, 거룩한 성도로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이해 못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 곧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인 다음에 세탁을 하게 되면 헌 옷이 새 옷감의 이 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해 찢어지고 만답니다. 여러분, 당시 서민들에게 옷감은 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옷감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헌 옷은 새 옷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동일하게 그 다음에 바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가 터질 거랍니다. 왜냐하면 헌 부대는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헌 옷감,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식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하는 사고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좀 더 앞으로 가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신령한 사람이라면 결코 세리와 죄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믿는 사고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구습과 형식,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그런 사고와 자세가 바로 헌 옷감, 헌 가죽 부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코 누구를 담을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진 자들은요, 새 옷감과 새 포도주를 제어하거나 결코 통제할 수 없답니다. 이런 자들은 구습과 형식,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와 자세를 우리 시대로 옮겨서 적용해 보자면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결코 교회에 올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 아니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교회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잘 안 보이는 신앙의 진정성은 보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들에게 보이고 어느 정도 거룩하게 행동해야 참 성도라고 착각하는 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고와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찢어지거나 터질 거랍니다. 한마디로 새 옷감 앞에, 새 포도주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급진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 앞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팬데믹의 풍파를 헤쳐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언어와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격의 복음을 담을 만한 옷이요
부대인지 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을 새 부대의 모습을 갖춘 교회요, 성도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율법주의와 권위주의, 형식주의가 우리 안에 팽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주고 이끄시는 이 역동적인 크리스찬의 삶과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맞는 교회적 문화와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세상이 변하고 주변 교회들이 거기에 발맞춰 복음을 전하고자 변화함에도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알던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왜 당신 제자들은 도대체 금식을 안 하냐? 라고 말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 이전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이 새 옷감과 새 포도주에 부합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이런 도전을 복음 앞에 새로워지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자들과 공동체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치유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18절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어떤 연결고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치유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긍휼과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준비된 새 가죽 부대란 긍휼과 믿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12년 동안 혈류증, 곧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질병이란 매우 부정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자의 몸 또한 부정한 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보고서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부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죽은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같았으면 만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혹시나 실수로 만졌더라면 손을 수십 차례 씻었을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 옷은요, 새 가죽 부대는요, 긍휼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신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며 율법이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담는 공동체는요,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이런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 두 개의 치유 이야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18절을 보면 방금 죽은 딸에게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져도 12년 동안 고생한 이 혈류증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도 혈류증 앓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뒤에 등장합니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여기서 비웃은 자들은요, 다 복음의 능력과 급진성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족 부대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종교적 경건주의와 형식, 구습에만 매여 있는 자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새 옷감이요, 그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새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그때에 한 관리가 찾아와서 죽은 내 딸을 살려달라 요청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긍휼보다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나의 의와 경건을 더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하기만 하지 그 안에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긍휼과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가죽 부대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면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혹시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면목상의 진리가 그냥 종교적 언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흔들고 바꿔버렸습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은 한 해를 보냈고 또 더욱 만만치 않은 새해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도래 앞에 우리가 변화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당하기 벅찼던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해오던 신앙생활의 방식과 습관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분의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담을 우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서 긍휼이 율법으로, 믿음이 습관으로 변질되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다시 잘 담을 수 있는 우리의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